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성을 깨뜨리니 그가 그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모든 만남을 살리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미가서 말씀 제목이 세 가지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 변화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자주 본인 스스로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 변화가 있으면은 그 변화 때문에 구원의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갖고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경향들이 많죠. 그만큼 예수 믿고 나타나는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은 영적인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분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영적인 내 마음 상태가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의 정한이지요. 그 후에 죄값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즉시 바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 즉시 영원한 생명, 완전한 구원, 그리고 절대적인 이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라서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려면은 예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죠.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렇죠? 많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예수를 믿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16절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한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17절에 예수님이 뭐라 대답했냐면요. 아,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이를 알게 한 이가 누구다? 혈육이 아니죠. 누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구원자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이요 당신이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이다 말을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귀에 대고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귀 열어주고 눈 열어주고 입을 열어줘야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혈육으로 열심히 정성으로 다해서 복음 전할 필요는 있죠.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아듣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이 소경을 하나님 눈 떠줘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어질 때는 즉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즉시 완전히 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신부는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한 생명이고 완전한 구원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인 점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즉시 너는 반석이다 이러잖아요. 아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네한테 주겠다 하잖아요. 아멘. 즉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좌편강도 우편강도 있었단 말이야. 좌편강도는 주님이 가실 그 낙원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할 때 너가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가리라. 즉시 구원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뭐 새벽 기도를 단을 쌓아야 되고 뭐 헌금을 엄청나게 해야 되고 성전을 몇 개 지어야 되고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신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즉시 변화. 지금 서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신분은 즉시 변화가 일어났지만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즉시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그 베드로는 아직도 불신자의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받고 난 뒤에 내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해야 되겠다. 이리 말하니까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주님께 항변하여라 돼. 주님께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정치를 다스려야 되고 주님과 함께 큰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았는데 완전 동기 가득 찬 소리죠. 근데 주님이 뭐랬습니까? 베드로 보고 조금 전에는 너는 반석이다 이랬던 이 베드로 보고 주님이 뭐라죠?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즉시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 뭐예요? 불신자 영적 상태에 나와서 내 중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돼 있는 거. 그거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 일 그거 생각하지 않고 땅의 부귀 영화의 일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느니 그 영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그래서 남루한 옷을 입은 어떤 한 길거리에 노숙하는 거지가 어느 날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사입고 딱 칩시다. 그죠? 새 옷을 딱 갈아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지가 자기가 새 옷을 입은 새로운 존재라는 이 신분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 옷을 입고 다시 더러운 길바닥에 들어눕는다 이 말이에요. 신분은 변화됐는데 영적 상태가 완전히 이 은혜 속에 안 들어오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완전 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데도 불구하고
신분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수준과 그 영적인 상태는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기독교인들 중에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은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 영적인 성장도 날마다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조금씩 천천히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영적인 어떤 그 삶이 180도 확 바뀌는 게 아니고 1도씩 탁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도라는 변화가 뭐 커요, 작아요? 그럼 뭐 그런 질문 많이 한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닌 지 1년이가 됐는데 어찌 저리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어찌 저리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획기적으로 확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 사도 바울처럼 바로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표시 없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재정정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죠? 내 계획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으로, 내가 기준되어 살던 사람이, 그죠?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 요것이 기준되어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요. 예수 생명이 딱 일어나면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영적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남이 영적으로 눈이 감겼을 때 안 보이던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이 보좌의 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해서 기도에 응답하는 주의 천군 천사가 일하는 그 영적 세계가 눈을 뜨고 보이니 그걸 말하는데도 영적인 소경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시고 자기 삶을 변화시키 가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집중, 말씀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은혜 받은 거 별로 없어. 그런데요, 잘합니다. 완전히 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사람이 그 감사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 다시 죄로 돌아간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사단에서 해방받은 사람을,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시 마귀의 종된 삶으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영적인 죽음, 이 지옥의 배경, 지옥 같은 인생 살았던 내가 사단에 잡혀서 지옥 권세에 살았던 그 무서운 삶을 아는 사람은 예수 생명 얻고 구원받은 그 평화의 그 삶을 누리길 원하지 다시 그거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아멘. 변화가 일어나. 이 영적인 이 삶이 내 과거에 살아왔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나옵니다. 그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미가서인데요. 미가, 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미가서 7장 18절에 본인이 이름의 뜻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앞에 것만 한번 볼까요? 미가서 7장 18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아멘. 요게 미가 이름 뜻입니다. 여호와 같은, 그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 참 구원자시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이 내용을 보면은 미가서가 심판과 구원의 내용을 계속, 이 선지자들은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심판의 내용이 1장, 3장, 6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내용이 2장, 4장, 5장, 7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미가는 내용이 이사야서하고 비슷하다 해서 작은 이사야서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이 이사야서하고 이 미가서 내용이 동일합니다. 왜?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호세아하고 아모스였고, 동시대인데 남유다의 그 선지자를 활동하는 사람은 미가하고 이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죠? 같은 그 정권 아래 있었으니까 그 나라에 행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은 그게 똑같아요. 뭐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문제고 이스라엘의 문제고 성공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물질, 창세기 11장 성공, 그게 사단의 망대에 다 잡혀서 종노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메시지는 뭐냐? 구원의 메시지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다 똑같하게 하나님이 임하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미가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뭐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요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죄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신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보좌가, 여러분 생각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오늘 미가가 반 응답입니다. 자, 첫 번째 1대지입니다. 1대지 미가가 본 응답이 뭐냐? 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 이 응답을 체험한 미가에게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고 예언했습니다. 굉장한 거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일어날 일, 그 일에 대해서 미가가 미리 보고 예언했어요. 앞으로 40년 뒤에 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할 것이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이 바벨론도 이 그 다음 나라의 강대국인 바벨론이 등장해서 이 남유다도 멸망시킬 것이다. 미리 본 거죠. 그죠? 지금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풍요로워요. 잘 먹고 잘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바알 신의 숭상함으로 인해서 생긴 복이다고 우상숭배 다 빠져있어요. 정치인들도 우상 정치하고 있고요. 경제인들도 우상 경제하고 있고요. 흑암 경제 다 빠져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들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세 가지 변화 속에 있으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게 되고 남이 못 가는 것을 가서 그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잡아야 될 미가 내용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고 예언한 자가 됩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알고 경고하는 자가 됩니다. 그거 왜 그럽니까? 그걸 왜 그러는 미리 보여줍니까? 피할 길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경고장을 날려버리지.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40년이나 50년이나 인터벌을 두면서 미리 주님 경고합니다. 그죠? 왜? 돌이키고 피할 길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회초리부터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심판의 목적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받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거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 피할 길을 하나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미가서 우상숭배를 중단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시대 동시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호세아도 똑같은 메시지 합니다. 호세아는 뭡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똑같습니다. 아수르가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할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미리 보고 미리 전달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죠? 이 말씀과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 고멜이 자꾸만 아기를 놔두고 집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사니까 이 호세아 보고 뭐냐면 데리고 와. 다른 남자하고 사는데 가서 데리고 와. 다른 남자 애를 낳고 사는데 데리고 와. 이 노예 시장에 팔린데 값 주고 사와. 끊임없이 가서 데려와. 그죠? 그걸 누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집 나간 여자를 고멜을 누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버리지 않아. 갖고 돌이키고 돌아오면 돼.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죠? 무슨 지식이 없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우상숭배 이전에 영적 문제잖아요. 그죠? 사단에 잡힌 문제요. 원죄 세력에 묶인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 아는 지식이 없어서 뭐하는 거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여호와 아는 지식으로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보고 뭐랬냐.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에 힘써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너 거기서 못 빠져나와. 계속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 사단에서 못 빠져나와. 원죄설이 못 빠져나와. 그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해요.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똑같은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사야죠. 그죠? 잘 알고 계시네. 이사야서는 뭐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미리 알고 미리 메시지를 주잖아요. 피할 길을 줍니다. 무슨 피할 길을 줬을까요? 이사야서 6장 11절 다 망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는 남을 것이다? 거루트기 거룩한 씨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은 남을 것이다. 아무리 뭐 고난이 들어닥치고 아무리 재앙이 퍼붓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남게 되어 있느니라. 오직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답난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와도 도망 안 가게 돼 있고 하나님 그 사람 딱 잡고 지키고 보호하고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냐? 진짜 그리스도 담난 사람 맞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안 망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떤 언약을 잡았길래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요 안 망하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하나님 준 메시지가 뭐예요? 그죠? 이사야서 40장 7절에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이 붙잡은 이 여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그죠? 오직 여호와를 앙마는 자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도록 독수리 날개에 올라친 같이 샘을 줄 것이다. 다 피할 길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뭐냐면 그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불 가운데 걸어가 봐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가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남게 되어 있다. 절대 안 망한다. 그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내가 새 일을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 60장이 뭐요? 일어나. 빛을 발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창조의 빛이 네게 임하였느니라. 생명의 빛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서 이사야서 62장이 뭐? 성벽에 뭘 세워라? 종일 종냐 여호와라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뭘 세워라? 파수꾼을 세워라. 그게 아모스의 피할 길을 미리 준 거예요. 이사야서. 그리고 그 동시대 사람이 누굽니까? 마지막 한 사람 누구죠? 아모스. 아모스 5장 24절에 뭐냐면 오직 정의가 물같이 오직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지도자와 상주처들이 전부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대해서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 시대를 하나님은 없는 시대는 죽은 시대이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심판을 피할 길이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저와 여러분에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금토인 줄 믿습니다. 왜? 주일 나와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영적 힘없고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잡으십시오. 안 잡히면 집에 돌아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음성을 딱 붙잡고, 그죠? 그 언약 붙잡고, 그 붙잡는 그거 자체가 바로 기도 시작이고 성령의 역사 시작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속 끝없이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데도 왜 이스라엘은 못 알아들을까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누가 이걸 못 알아듣게 할까요? 누가 왜 이것을 계속 그렇게 고생하고 나왔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왜 또 못 알아들을까요? 그죠? 도대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엄청난 고통들이 계속 이스라엘에 반복될까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미가서 1장 2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1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의 거민 모든 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 서서 그리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선포하고 계십니까? 성전 강단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나를 거울 보시고 복음의 답을 잡아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의 거울은 강단입니다, 여러분. 말씀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뼈가 부러졌으면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요. 어디에 몇 번째 금이 갔다는 할지. 계속 손을 만져가지고 주면 더 금가요. 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강단 앞에, 은혜 앞에 딱 서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조수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을 것이다. 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보좌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하는 좀 있습니다. 여기 와서 뭘 밟으십니까? 강림하사,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이 강림해서 땅의 높은 것이 뭐죠? 교만입니다. 우상숭배, 이걸 전부 주님이 다 밟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야곱의 허물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 땅의 문제가, 모든 전 세계의 문제가 누구 때문이다? 야곱의 허물 때문에. 예수 믿는 니네들 때문이야. 이 땅의 재앙이 누구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야. 니네들이 가진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한 때문이다. 그 어느 정도 죄를 짓는가 볼까요? 이스라엘의 죄의 족속은 말미암아 야곱의 허물이 그냥 뭐냐?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죠? 사마리아다 말. 그 사마리아 누굴 신겼어요? 금송아지를 신을 선댔단 말이야.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 자녀가 영적 상태가 불신자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 왜 구원받았다느냐? 9절 볼까요? 이는 그의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렀고, 그 다음에 뭐라? 시작. 내 백성의 성. 내 백성이라 하잖아요, 주님이. 내 백성이 신분은 구원받아 놓고 그 영적 상태는 불신자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이 죄로 말미암아 암음이라. 그죠? 야곱의 허물이 무엇 때문이냐? 사마리아 아니냐? 그러면 남유다의 잘못은 뭡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뭘 지어놨죠? 산당을 지어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죠? 산당을 짓고 우상 형상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죄가 아니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죠? 불신자가 아닌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 하나님 함께하는 걸 못 누리고 이 불신자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왜 그럴까요? 이 영적인 상처,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암적인 거예요. 영적인 상처. 이거 상처가 딱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강단 메시지 듣고 훈련 가도 그 영이 자라지 않습니다. 엄청난 선지자를, 수많은 선지자를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신부는 구원받았지. 그러나 그 사람 영적 상태는 불신자 영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죠? 그게 야곱의 허물이고 이스라엘의 죄다 이 말. 남유다의 죄다 이 말이죠. 창세기 3장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요. 그죠?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도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신자 영적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살아가는 신자.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선택 전부 내가. 목사님, 나는 창세기 3장 그 4절에 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단이 하는 일에 자꾸만 말려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 같이 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 나는 하나님 같이 산 적이 없어요. 그 말이 아니고 네가 말씀 안 따라가고 네가 네 주인 돼서 네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같이 돼서 사는 거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하나님 같이 한 번도 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냐면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야. 그 말이잖아요. 그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은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거 하지는 않지만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창조의 원리 아닙니까? 꼭 바보 같고 멍청이 같지만은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의 망대가 다 심어놓고 하나님이 실컷 은혜 받아놓고 돌아서면 자기 중심으로 딱 가버려. 신부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은혜가 와 임하지. 근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딱 자기 중심으로 딱 돌아가. 자기 기준으로 딱 돌아가.
그게 야곱이 지은 죄다. 이스라엘의 허물이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6장은 뭡니까? 평상시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좀 따갑죠. 제가 이연설 해도. 저도 여기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은 평상시는 예배 중심으로 다 갑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다가 다급해지면 나도 모르게 딱 급하면 육신 중심, 사람 중심으로 딱 갑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날 안 도와주나? 저 사람 날 한번 도와주면 되는데 자꾸만 전화번호가 떠오르고 막 이래. 그러면서 딱 어디냐, 물질 주는 어디서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어디 가면 돈을 좀 이렇게 꾸을 수 있을까? 자꾸만 바벨탑을 따라가요. 이제 네피림을 따라가요. 이게 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의 방법은 불신자 쓰는 방법 그대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뭐니까 불신자 성공처럼 나도 뭔가를 쌓아야 돼. 안 쌓으면 불안해. 그래서 나도 열심히 평생을 뭔가 쌓았어. 쌓았는데 진짜로 문제가 올 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쌓아놓은 것이요, 어느 아침에 공중누각이라 아무 의미가 없어. 허망한 거야. 그런 게 정말 많습니다. 그죠? 그걸 위해서 뭐냐, 복음을 이용하고 막, 그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신자가 영적 상태에 머물린 신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미가서 1장 3절에 주님 뭐라 했으면 초소에서 강림하사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임하는 이 예배에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주님 밟을 거다. 뭐냐면니까 내 안에 높아진 생각, 내가 주인 된 것,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걸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밟을 것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완전히 그 우상을 완전히 다 부숴버릴 것이다. 누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그렇게.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보니까 전부 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도자들이 정치했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또한 우상과 싸우지 않고 우상과 결탁해서 그걸 국가 종교로 둔갑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 신전을 짓고 또 하나님 성전 밖에 산당을 지어서 점술, 미식, 종교 이걸 따라 살도록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그죠? 듣지도 않으면서 주일날 와서 자꾸만 사람끼리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또한 있는 것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1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미가서 1장 8절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 승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가장 심판이 어디부터 임한다? 예루살렘 성전부터 임하는 겁니다. 왜?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 절간 스님이 잘못이 아니고요, 자기 미사드리는 스님 잘못이 아니고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언약자, 우리의 잘못이죠. 그렇죠? 우리가 언약 실패하고 복음 실패하니까. 그래서 불신자 6가지 고통이 임하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애통하고 애곡할 것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죠? 마귀의 자녀. 신부는 구원받았는데 영적 소속은 마귀 자녀. 신분이 구원받았는데 그죠? 자기가 주인 되니까 마귀 신분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자녀가. 그죠? 율법, 전통, 제도 요 일을 탁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 마귀 신부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당집에 가서 점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강단 말씀이 답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놓거든. 어디에 가서 인도받습니까? 사단이 인도를 다 받아. 무속, 점심, 미신, 종교로 쫓아가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에게도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죠?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 가지만은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겨우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있어. 좀 듣기 싫어도 어쩌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자기 자식에게도 탁 대물리는. 그래서 우리는 장로 집안의 5대째야. 5대 어쨌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 아니거든요. 그걸 자랑 삼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정통 장자교단이야. 그게 뭐 어쨌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 줍니까? 딱 천주교 신앙이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하나님의 성경,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오해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게 무슨 그걸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딱 덮여버리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잡아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자, 우리 2대지, 세 번째 3대지, 2대지는 아까 이야기했죠. 반복되는 이스라엘 실패함과 원인이 뭔가. 자, 3번 3대지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체험을 여러분 속에 딱 결론을 언약 잡고 여러분 안에 망대를 딱 세워야 됩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도저히 이 불신자 상태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이야기하는 거, 지금 앞에 거 다 잊어버려서 좋아. 이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할 겁니다. 다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갈보리산 체험, 감람산 체험, 마가다락방의 체험입니다. 요거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 있던 건데 신약에 와서 완성된 거예요. 구약에는 이 세 가지 체험이 뭐가 있었죠?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있었다. 아멘. 그죠? 이 세 가지 체험을 완전히 여러분이 답을 내리고 결론 내시고 여러분의 망대를 세우시고 복음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세절기를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된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재앙을 이 애굽 땅에 완전 쏟아부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탄을 상대하는 바로왕이 꺾이기는커녕 더 완악해진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방법을 써줍니까? 전 애굽의 첫 새끼, 전 애굽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 그리고 전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라 했냐면은 어린 양의 이 값을 치른 이 피를 문술주, 그 다음에 좌우 임방과 여기 위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쵸? 그 왜 피를 발라라 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빨리 봅시다. 자,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다시 100페이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100페이지 구약성경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거 피 바르다. 그 10개라고 하는 그 영화를 옛날에 내가 보면서 엄청나게 감동받았는데, 그 마지막 그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영화가 묘사를 했냐면은 그 하늘에 검은 구름이 쫙 땅으로 내려오면서 피 바른 집은 넘어가. 그런데 피 바르지 않은 집은 그 문 틈의 바닥과 문과의 그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아무리 뭐 제대로 시공해도 옛날엔 집이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리로 연기가 싹 들어가서 거기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연기가 넘어갔어요. 왜? 양의 피가 예수의 생명을 값을 치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죽음으로 값을 치른 어린 양의 피가 그 사람 그 속에 있는 그 생명의 값을 매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에 잡는 사람은 사망에서 해방되고 원죄에서 빠져나고 영원한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그 6월절.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오순절. 오순절은 뭐예요? 광야에 있든지 포로로 끌려가든지 노예로 가든지 속국을 하든지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유랑민이 되든지 간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맡아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네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 그게 오순절이에요. 금반 하나님 자녀.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냐면은 네 영혼이 이미, 우리 영혼이 이미 천국 창고에 알곡으로 거둬졌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누리고 살죠? 이 땅에서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 일을 누리는 이 응답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뭐냐면은 갈보리산 체험이다. 감람산 체험입니다.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갈보리산 체험이 뭡니까? 갈보리산 체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 곳이죠. 아멘. 자, 잘 들어야 됩니다. 갈보리산 체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곳이 저기 이스라엘 땅에 천리 말리 떨어진 저 골고다 언덕입니까? 바로 여기 아닙니까? 어디에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저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에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여러분이 갈보리산 체험이 여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발견하는 사건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그 성경 공부하면 뭡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예수님이 12가지 문제를 완전 불신 상태에서 빠져나오겠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 완전 해답이 되고 인생의 결론이 돼야 된다. 그것이 되면은 여러분 속에 복음이 딱 각인돼서 망대로 씌워질 줄 믿습니다. 박상록 목사는 신학을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 크로스웨이 100일 성경 통독 사경에 뭐 여러분 나하고 이야기하면 잽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성경 공부에 성경 통독 성경을 알고 싶어서 1년이 다 돼서 다 돼가도 성경을 하나 통독 안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를 잘 안다 생각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 착각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인간 방법으로 절대 해결 안 되는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 답이 안 났구나. 머리로 알지 실제로 내 영은 그리스도가 주인 아니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내가 가짜구나. 왜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하고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르냐 말이야. 같아야지. 왜 사자굴 앞에서 전에 해가 된 대로 기도하는 그 다니엘이 믿는 그 그림자를 믿었던 그 예수, 나는 실상을 믿는 예수가 왜 다르냐 말이야. 같아야지. 다니엘이 틀렸을까? 내가 틀렸을까? 내가 틀렸지. 그죠? 나는 죽음 앞에서 두려웠어요. 죽음 앞에서 겁이 났어요.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면은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평안이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가짜 목사였어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진짜 그리스도 이 복음에 내가 집중이 되겠구나. 그때부터 주님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아멘. 이 십자가 사건이 저기 이스라엘 땅에 2023년도에 이런 그 사건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여러 번 사건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되어져야 사단이 무릎 꿇고 죄와 저주가 끝이 나고 여러분 속에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응답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마귀를 12가지 문제, 그때부터 12가지 문제가 우리 교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이 마귀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인간의 근본 그 원인이 남편 잘못도 아니고 내 부인 잘못도 아니고 자식 새끼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바로 누구 잘못이다? 사탄이 저놈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드는구나. 그게 눈이 떠여져야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실제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12가지 문제를 몰랐으면 지식적으로 예수는 잘 믿을지 몰라도 그 영적 상태는 신부는 구원 받았지 몰라도 영적 상태는 불신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 대신 이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박상록 목사 나의 복음이라 뭐냐 물을 때 나는 나의 복음이라고 질문 던질 때 나는 12가지 저주가 떠오르고 12가지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십자가 그 그리스도 복음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실제 이 갈보리산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안 되면 안 돼요.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누리는 사람은 정말로 극소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그런 사람은 많아요. 한국교회 1000만 명이 되는데 기독교회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완전히 나에서 벗어나고 완전히 나 중심에서 벗어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갈보리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강단해 주신 말씀 여러분 것으로 붙잡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속에 담고 기억하고 여러분 것으로 붙잡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성령께서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감람산. 감람산에서 이 감람산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있는 올리브 나무, 올리브 산을 말해요. 감람나무가 올리브거든요. 그 올리브 나무의 산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모여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일, 감람산 언약의 체험이란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사건을 말해요. 갈보리산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는 사건을 말해요. 이 감람산은 여러분 영적 상태, 여러분 영적 세계가 사단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지배받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영혼의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하는 모든 생업에 하늘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압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상태 완전 다릅니다. 왜 그 사람이 24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사단이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결박되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차 몰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여기서 밀걸레 땅콩 청소하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불신자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사건이 이 감람산 사건이다. 보좌의 배경이 이제는, 옛날에는 사단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고 사단의 인도를 따라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통치하시고 나의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 굉장한 거죠.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엄청나게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밤에 불기둥으로, 낮에 구름기둥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있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신앙을 했습니다. 신부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못 돌아가요. 신부는 완전한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홍해 앞에서 그 사람들 차이점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냐 안 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신분이 하나님 자녀요, 우리가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홍해 앞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내 영적 상태를 바꿉니까?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영혼 속에, 그죠? 보좌가, 여러분 생각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말씀 잡고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은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이 성에 머물라. 위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 기도해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뭐 하시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신자 영적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신부는 구원받았지만은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도 그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언약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 마가의 집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마음에 담고 그 마음이 기억나도록 묵상하고, 그죠? 그 언약 잡고 여러분 한 주간을 또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내면을, 여러분 표면만, 신분만 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분 내면을 딱 바꿔야 된다면,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그걸 완전 초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갈보리산 예수가 그리스도, 또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과 또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성령 충만한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분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이 또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